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많이 배웠고 권력을 가졌고 여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또 혈통도 좋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보여주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니고데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신분의 여인입니다. 그 당시 이 여인은 인구 계수에도 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류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사람의 어떤 능력,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은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사람이 한 곳으로 치우쳐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치우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먼저 이 모든 나의 일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나의 어떤 어려운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새벽에 도와주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설명하신 게 뭐냐? 예수님이 필요하다.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웬만한 힘이 아니라 아예 밟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길을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걸리느냐? 6일 걸립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 땅은 밟아서는 안 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더러운 땅, 밟으면 자기들도 더러워진다 말이요, 이런 생각을 가졌던 당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 랍비는 대낮에 여자를 만나서 대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혼한 자기 아내가 있어도 사람들이 있는 길거리에서 대화를 하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게 이 당시의 율법입니다. 만약에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도 함께 동행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이요, 그런 행동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다 함께 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그랬어요. 야곱이 세겜의 주장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것이 이 수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 값을 치르고 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이 여인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자기와 같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주님은 생수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이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이 생수인데 그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13절로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치 알약 하나 먹으면 10년은 배불러.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이 그거 먹으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걸 다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생수라는 거요. 자기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진짜 그렇다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요. 생각지 않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에게는 남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맞다, 남편이 없다. 지금 네가 5번씩이나 남자를 갈았는데 그리고 지금에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자기의 수치, 정말 드러내기 싫은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것을 보고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우물가로 찾아왔느냐?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만난 장소가 우물가입니다. 구약의 우물가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예요.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얻은 것도 우물가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만난 것도 우물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난 것도 우물가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우물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은 5명의 남자하고도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남자에게 있어요. 왜? 이 당시에 홀로 살아서 먹고 사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 자신이 생존하려면 남편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가 잘나고 똑똑해서 남편이 돼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내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그게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 신랑이시다. 신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신부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어떤 모습이냐? 신랑을 기다리는 정갈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남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해 주셨느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남편이신 예수님이 교회와 신부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부로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정갈한 신부의 태도, 자세,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부르짖다가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버리셨어요. 무엇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느냐?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오늘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모습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물을 파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들이 생수이신 예수님께 생수를 받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부터 생수를 받지 않더라.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아멘. 터진 웅덩이에서는 그 물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수의 근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온 여인이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버리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이요, 내 남편을 만났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남편입니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영생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은혜가 흘러가고 내 안에 들어오고 다시 내 안에서부터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